반갑습니다. 김회득입니다. 이번 시간엔 신통일한국론 제11광자 통일의 씨앗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강의에서는 인간, 궁극적으로 종교적 존재, 그리고 경전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종교단체마다 믿고 모시는 신, 즉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적어도 그 하나님은 어떤 특정 종교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가 주장하는 교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종교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나 시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 실제로서 하나님이 결코 두 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인들은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과 아집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가 되어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가 추구해 나오고 있는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인간에게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란 우선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즉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깨닫거나 심각한 심리적 불안, 특히 죽음과 두려움,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절대자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절대 의존의 감정을 본질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앙하며 선악을 권면 징계하고 결국 행복과 평안을 얻고자 하는 총체적인 삶의 체계를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역사의 연구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문명의 3대 요소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경제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문화가 문명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은 종교다. 종교는 인간 삶의 중심이다. 인간은 사회를 변혁시키고 통합시키는 힘을 종교에서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명의 중심은 문화이고 그 문화의 중심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니체도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초인에 대한 메시아적 대망과 세계의 모든 사건들은 일련의 순환을 통해 영원히 반복된다는 영겁회귀라는 종교로 귀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종교가 민중에게 아편의 구실을 한다고 철저하게 종교를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기독교가 이상천국을 말하고 지향하듯 마르크스도 유물론적 이상세계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유물론자나 무신론자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의존적 감정이라는 토양위에 서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의존적 감정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 말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슐라이어 마어가 한 말로 유명한 말인데, 인간은 절대자가 창조한 무한한 우주의 힘과 작용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압도되는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의존적 감정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자였던 러시아의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는 유물론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극단성과 파괴성을 비판하면서 인간은 결국 철저하게 종교적 속성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종교적 존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란 무엇인가? 즉 종교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은, 즉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격신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비인격적 실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타락한 인간은 오직 절대자 신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타락 종교인 반면에, 불교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해탈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자력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칸트는 종교란 궁극적으로 윤리다, 교회는 윤리 공동체라고 말했는데, 근대 자유주의 신학을 연 슐라이어마는 그런 칸트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합리적 이성보다는 종교 체험과 감정을 우선시하는 절대의존적 감정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과 종교에 대한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편타당한 정의를 부정할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종교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또 정서적 안정을 주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이타적 삶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기능, 즉 순기능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 차원에서는 종교는 이상적 사회상을 제시해주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도덕과 윤리관을 제시해주고 실천하며 이상적 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이런 순기능을 더 크게 확장해 나가고 좀 더 바람직한 종교가 되려면 기복신앙이나 맹목적 신앙을 추구하는 표층 종교가 아니라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 참된 나를 찾아 나가는 심층 종교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를 거쳐오면서 인류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어왔던 세계적 종교들의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와 명상, 종교 의례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윤리적 계율과 규범을 통한 종교 공동체를 형성해 왔으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이상과 꿈을 갖게 하는 등 강력한 영향을 주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 종교의 전통적 신앙과 제도가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안타깝게도 세속화되고 또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프랑스의 실증주의 창시자인 오기스트 꽁트는 사람들이 보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누구나 종교를 버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사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막스 베버는 기독교의 믿음은 일종의 마법으로 취급하면서 과학의 발달과 계몽주의로 인해 팔주술화가 되어 간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현대 사회의 종교성 약화에 대한 예언은 빗나갔던 것입니다. 1800년대 20%에 불과했던 종교인 숫자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계상으로는 80%를 넘어서고 훨씬 더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유대교와 힌두교, 불교, 도교 등 고등 종교가 출현하였고 기원 후 기독교와 6세기 이슬람교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날 세계 종교 현황을 살펴보면 80억 세계 인구 가운데 71억 이상이 종교인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호모 릴리저스, 즉 종교적 존재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 숫자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종교인들이 세계와 인류 역사 앞에 어떻게 선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인들에게 경전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결같이 어느 특정 종교나 단체를 위에 말씀을 선포하거나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은 한 분 하나님을 중심한 계시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우주적 원리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물어나오는 깨달음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종교 창시자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들 속에 진리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전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경전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와 사도들의 언행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 성서입니다. 크고 작은 39권의 책으로 구성된 구약 성서와 27권으로 구성된 신약 성서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은 꾸란입니다. 예언자 무하마드에게 계시된 알라의 계시라는 꾸란은 모두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슬람 신자들은 그것이 전적으로 알라의 계시라고 굳게 믿고 있어 19억 이슬람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을 불경이라고 하는데 두 번 의미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기록한 경전만을 지칭하지만 계율을 기록한 율장과 주석서인 논장까지 포함한 세 장을 모두 불경의 범주에 놓고 불교 관련 문헌 전체를 휩저성한 것을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유명한 것입니다. 불교가 한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 준 영향은 극히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논어, 맹자, 대학 등 유교의 경전, 사서, 오경은 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에도 방대한 양의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들은 인도의 철기 시대를 의미하는 베다 시대에 성립된 베다를 근거로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된 것이라는 의미의 슈르티와 기억된 것이라는 의미의 스머리티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세계 주요 종교 경전에 보면은 창시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황금줄, 골든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은 기독교의 황금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탈무드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고 불교의 쌍유타 나카야에는 나에게 즐겁거나 기쁘지 못한 상태는 또한 그에게도 반드시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 내가 다른 이에게
그와 같은 아픔을 줄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평생 실천해야 될 원칙에 관한 물음에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황금률은 우리가 타인과의 상해 관계성을 간과하지 않고 타인에게 친절하며 배려하는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세계 주요 종교들의 경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 경전들의 공통점인 핵심 가리킴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경전들은 한결같이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궁극적 실제, 즉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각 종교마다 신앙 방법과 형태는 다르지만 그 목적은 결국 진리에 다다르는 것, 즉 그분의 뜻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각자 하늘이 부여해 주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살아라 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평생 종교화합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운동을 전개해 오셨던 문선명 한학자 선생 양이분께서는 세계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의 경전뿐만 아니라 서로 타 종교의 경전도 알아야 한다면서 세계적 종교학자들을 모아 1985년부터 6년 만인 1991년에 세계 경전을 출판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세계 평화를 위해 경전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실천한 좋은 본보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전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전들이 보편적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종교가 발생한 시기에 다양한 사회적 환경, 즉 독특한 지역 문화와 언어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전의 진리와 지혜를 지금의 현실에 적용하려면 올바른 해석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경전의 가르침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전은 무지한 인간을 깨우치고 성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교과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은 꾸준히 성장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르침, 즉 진리를 가르치는 범위와 방법도 달라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구약 성서의 가르침도 진리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더 수준 높은 진리를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며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된다라고도 예언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라면 편협된 종교적 아집을 버리고 올바른 진리에 대한 판단과 그것을 수용하고 실천하려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불교 열반경에 보면은 맹인모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의 한 국왕이 6명의 소경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했을 때 그 소경들은 각자 자기가 만져본 한 부분만을 만져보고 느낀 것을 마치 코끼리 전체를 아는 듯 서로 주장하고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내가 알고 느끼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마치 소경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듯 진리의 한 부분이나 또 오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종교 의례, 경전, 문화적 유산 등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앙적 전승이로서 하나님의 뜻과 인류 평화를 위해 희생의 길을 걸어간 창시자의 위대한 삶이나 그분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불의와 싸우며 의의 길을 걸어오며 살아왔던 간증들은 경전의 가르침과 더불어 인류에게 참된 종교적 비전을 제시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전마다 가장 소중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유하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의 하디스에는 하나님의 사도가 이르기를 현지와 미래의 가장 훌륭한 교훈을 가르쳐 주겠노라. 너희를 억압하는 자를 용서하고 너희에게 동들린 자와 유대를 맺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에게 친절하고 너희에게서 빼앗은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독교 성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했으며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노자의 도덕경에는 덕으로 원수를 갚아라 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 요한일서에는 사랑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종교인들은 또 종교들은 위하여 살아라라는 내용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39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독일인 쉰들러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가였던 쉰들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것을 보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쉰들러는 공장을 운영한다는 핑계로 7개월간 분수 공장에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유대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1,300명을 구출했던 것입니다. 종전이 되어 자기가 구해진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쉰들러는 반지를 팔았으면 2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차를 팔았으면 20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라면서 자책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24살에 철학적 박사가 되었고 28살에 신학 교수로 초대가 되었으나 아버지의 설교에 감동되어 의사가 된 후에 아프리카의 가난한 빈민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평생 의료 봉사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젊은 시절 그가 군 복무 중 휴가를 얻어 집에서 보낼 때 나는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휴가를 보냈는데 이렇게 행복을 나만 누려도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무엇인가 베풀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의사가 된 슈바이처는 아내 헬레네와 함께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의료봉사를 하다 90세 아프리카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쉰들러와 슈바이처의 그 위대한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 양심에서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전통적인 철학은 계몽주의 시대를 연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성의 철학이라는 말은 자기를 중심으로 타자를 자기화하거나 배제하는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심한 자유주의,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타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중심하고 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주의의 범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종교 경전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정하고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아주의가 아니라 타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위하여 살라는 이 타주의는 하늘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제일 타이고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타자가 나의 제2 타입니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형을 피해 도망갔던 야곱이 21년 만에 돌아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예서를 만나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하며 진심으로 고백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제2의 타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타주의, 표종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욕망에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 쾌락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될 때에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수 정신, 양심이 동기가 되고 세계 종교 경전들이 가르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인 타주의, 표종 사상을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기쁨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한 열수적 욕망의 육체의 욕망이 지향하는 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푸시케 즉 순수정신 양심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의 선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자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각자의 실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전마다 가르치고 있는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학교로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과 형제 자매의 사랑, 또 성장하여 결혼함으로써 부부의 사랑,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로부터의 사랑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비로소 인격이 성숙되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비극의 근원은 바로 이런 참된 가정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상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 가정을 통해서 인간의 인격이 성숙하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인류가 추구해온 이다의 세계, 영원한 기쁨의 세계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1부 강의를 마치고 2부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